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놀랍고 영원한 신
살아갈 이유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예수 그 이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명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바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여전도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맡은 바 직분을 솔선하여 감당치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과 말만 앞세우고 열매가 부족한 저희들의 불충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여전도회 회원들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지속되어 불편함과 압박이 심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과 열정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때로는 입을 닫아야 할 때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침묵으로 가야 할 때 순종으로 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교회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데 열심인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임 등의 많은 규제가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며 친교의 기회가 줄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어 신실한 믿음을 가져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재난이 장기화 추세로 가고 있는 시국에 저희들에게 극복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조금은 나아지는 듯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재난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던 우리의 아둔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긴 시간 동안 각 가정과 지체들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일상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학업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여러 지체들의 기도가 모두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40년 전에 이 런던 땅에 킹스크로스 교회를 세우시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받들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신실한 목자를 찾는데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갖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목사님이 청빙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청빙위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풍성한 연애 양식을 공급받아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박무식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 참가하여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신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청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올린 내용은 토요일 오전까지 미디어 팀에게 알려주세요.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 재직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신규 재직들의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퀴즈 등을 맞추면 상품도 받는 즐거운 코너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이용 및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 박희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슬픈 구원자이라는 제목으로 박무식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I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살아갈 또 힘과 에너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잘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부터 십자가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놓여져 있는 본문이고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게도 다른 것이 아닌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9절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더 나아가서 그 3명의 제자들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모든 제자들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에서 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불과 며칠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예루살렘 모든 군정의 환영과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칭송하고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군중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다. 그런 뒤에 심지어 그를 충직하게 따르는 제자들로부터도 멀어지십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심으로써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가 기도했던 곳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에서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기도란 원래 그런 것이라서?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신 예수님. 왜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라는 사람들의 소리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 위해서 홀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라는 영광에 유혹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이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투쟁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만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 영국 문화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영국의 문화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 이런 문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삶의 방식은 매우 도덕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는 기독교적인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빼놓은 것 같은 사회 같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적인 삶과 비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삶이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복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드시 기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롭지 않나요?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 주수가 한국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서구의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신뢰받고 있나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죠.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스웨덴의 한 노인을 인터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만족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서도 그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충분히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람되고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도 충분히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부분에 부수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지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목소리에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보다 세상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찬양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환영과 찬양을 받아들이고 유다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의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유대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이 비도덕적인 일입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분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의 길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의 길을 거부하십니다. 왜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부추기는 소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그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자신을 경배하고 천하를 얻는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만 멀어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신과 자신의 뜻으로부터도 멀어지셨습니다. 38장과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고민으로 죽게 되었단 말은 마음속에 슬픔과 고민으로 가득 차서 죽을 정도로 괴롭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듯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얼핏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전 사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까지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강한 능력과 확신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깊은 슬픔과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죽으시지만 곧 죽음에서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랄 만한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칭송을 거부하시고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거부하시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기를 작정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시기를 부인하려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서 있었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면하고 계신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자기 부인의 최고 정점,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자기 부인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죽음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단절이기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인데도 그 지극한 사랑의 관계마저 파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죽음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면하고 계신 죽음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무슬림이 나에게 와서 한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지? 그건 말도 안 돼. 기독교는 넌센스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한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를 너무나 당연하게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과 전 우주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그럼 모든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를 거부하시고 또 거부하셔서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내려가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시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겸손과 자기 부인,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의 감각들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부인과 사랑을 결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자기 부인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결단, 자기 부인을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시험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시험과 유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명령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은 많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만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이런 시험과 유혹에 직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직면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로의 길을 그들 자신들이 직접 걸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걸어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단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했던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이 하고 계신 그 기도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요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순종하는, 즉 당신께 순종하며 당신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삶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와 같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오늘날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황이 과거 박해받던 상황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의로움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해야 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들의 교만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시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셔야 했다는 사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려고 낮아지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의 섭섭한 말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자기의에 충만한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닌가요? 세상의 생각과 소리에서 멀어지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영광과 환영의 대척점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영받는 것, 그런 것들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삶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갈등으로, 교회가 왜 분열로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서로 다른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두들 하나님의 정의라고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의 정의, 우리들의 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 내 정의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 당신의 정의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말들, 생각들, 우리들 내면 속에서 들려져 오는 목소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지 그 일이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아닌 우리들 각자의 정의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에서 진정으로 다짐해야 할 하나님께 드릴 우리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으로 나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전도회에서 준비하신 영상 보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정성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들려져 오는 목소리로부터 세상의 칭찬과 환영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소리, 자신의 생각들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